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들려진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아진 말씀을 결단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오니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임하여 우리에게 묶여졌던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해방되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환점이죠. 전환점. 영어로 말하면 터닝 포인트. 어떤 계기가 되면, 동기가 되면 전혀 다른 상황이 오는 것, 이런 것을 전환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그렇게 세상적인 삶을 살다가 극적인 전환점이 왔어요. 부흥회가, 부흥회. 제가 자의로 참석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억지로 참석하게 하셨고, 그 억지로 참석해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 낫게 해주세요. 이 사람 나서야 내가 교회 안 옵니다. 이 사람이 낫지 않는 한 나는 계속 교회를 다녀야 되니까 제발 좀 교회에 안 다니게 이 사람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방언이 터져. 그리고 결국에는 신학의 길로 들어섰고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만약에 그때 강제적으로 제가 부흥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지금 저는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르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목사는커녕 사람 노릇을 하고 살았을까. 그 한 번의 터닝점, 전환점이 얼마나 인생을 바꿔놓고, 얼마나 사람을 바꿔놓고, 얼마나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는지 저는 확실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꼭 이런 신앙적인 전환점뿐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또 사업 가운데도, 또 가정에서도 그런 전환점을 경험할 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평신도 선교사, 그 어려운 곳에서 선교하는 저 선교사님도 제 간증을 잠깐 들었는데, 어떤 계기로 전환점이 돼서 그 좋은 직장 다 뒤로 하고, 누가 보장도 해주지 않는, 앞길을 알 수 없는 그런 선교사의 길로 들어섰죠. 그 전환점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환점이 뭐냐? 할례예요, 할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지 하나님도, 아브라함도, 그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줄 수 있다는 전환점을 하나 만들 텐데, 그게 뭐냐? 할례를 해라. 그거예요. 할례를 해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환점을 맞이해서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이 할례는 보여지는 것, 누구나 알 수 있는 것.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저 사람은 이제 어디 가도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수 있구나. 저 사람은 어디 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구나. 그 표가 할례. 그러니까 단순하게 표피를 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증거로 나타내 주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것을
규명해 나가시려고 했을까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세상에는 할례는 없습니다. 물론 다른 이교 형식으로 할례를 하는 그런 국가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우리 믿음과는 전혀 별개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할례를 완성시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할례와 똑같은 행위가 뭐냐? 세례예요, 세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구원받은 것이다. 따라합시다.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은 구원받은 것이다. 구원받은 것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서는 할례를 행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 시대에 와서는 세례를 받음으로,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너는 이제 구원의 백성이야, 그 표식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한 할례. 구약에서 할례를 받으려면 손으로 해야 돼. 표피를 비워내야 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세례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손으로 행하지 아니한 할례. 그것이 곧 세례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마음의 할례라는 말이 있어요. 마음의 할례.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세례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 이 교인 가운데 세례 안 받은 분이 거의 없지만 앞으로 새로 나오신 분들도 11월 달 되면 세례를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믿음에 있어서 전환점이 돼요. 극적인 전환점이 돼야 되는데 요즘에는 세례가 그렇게 극적인 전환점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들 혹시 세례 받을 때 그 감격이 있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유아세례를 반대하는 입장. 그렇다고 뭐 우리 종의 법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유아세례는 반대하는 입장. 그래서 우리 아들도 유아세례를 안 줬어요. 제가 일부러. 본인이 의식이 있어서 내가 세례 받아야 되겠다 하고 그 세례의 감격을 느껴야 되는데 유아세례 때는 감격이 없어. 왜? 제가 그 세례 받을 때 엄청 울면서 감격을 느꼈기 때문에 세례는 적어도 이렇게 받아야 된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공식적인 통로 아니에요. 공식적인 전환점이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세례를 그냥 대충. 그래서 저는 군대 훈련소에서 주는 세례도 반대합니다. 초코파이 하나에 팔리는 세례 이런 거 저는 반대해요. 정말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감격으로 뭐 천주교 얘기할 건 아니지만 천주교는 영세를 한번 받으려면 적어도 1년, 길게는 2년, 더 길게는 3년 철저하게 교육을 받아요. 우리같이 그냥 한 달 몇 번 교육해서 그것도 주입식으로 이렇게 하고 세례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세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그 전환점이 바로 세례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또 하나를 더 붙여요. 세례 가지고 안 된다. 세례 가지고. 눈으로 보여지는 물로 세례 받은 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세례를 받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요 차이를 잘 알아야 돼요. 물로 세례를 받으면 거기에 고백이 있어요. 4가지 영적인 고백이 담겨야만 세례를 베풀 수가 있고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례 받는 과정을 통하면 영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든지 아니면 꼭 세례를 안 받더라도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에 계셔야 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다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구원의 통로예요. 통로. 이 고백을 하면 우리는 영접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마을에 80명 가운데 50명을 영접시킬 때도 이 4가지를 확인받은 거예요. 아멘 할 때까지. 아멘 하는 사람만 영접이 되는 거예요. 제첸 4나라에 가서도 80명을 영접시켰어요. 수천 명을 전도하는 가운데 그냥 대답 안 한 사람, 고개 끄덕거린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데 자기 입으로 아멘하고 내 기도 끝까지 따라서 아멘 한 사람이 80여 명. 그 사람은 영접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80명이 어디 갔어요? 그 중에 몇 명이나 이렇게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생활할까요? 우리 마을에 80여 명 가운데 50여 명이 영접받았는데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냐고요. 이 영접한 것은 세례를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 받으면 구원하고 관계없이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전환점이요. 전환점. 이렇게 가진 사람이 180도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회개에 동반하는 회개와.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 안 됐는데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거를 전환점이라 그래요. 전환점. 우리는 세례 받았습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세례 받은 것 가지고 안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극적인 전환점이 오고 그 전환점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의 위에서 영광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와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 따라합시다. 새로운 관계 형성.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관계가 이거 모호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교회 다니는 건지, 내가 교인인지 그게 불분명했는데 세례를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확실한 아들이고 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눈으로 보여지는 과정이 바로 세례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마음 놓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왜? 새로운 관계가 됐잖아요. 예전에는,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남자 형제가 예를 들어서 3명 있다 그래요. 우리 아버지 형제가 3명이라 지금 3명을 비유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일 큰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막내고 이제 둘째 큰아버지 계시고 큰아버지 계신데 이 제일 큰아버지가 아기를 못 낳아. 딸만 낳아. 계속 딸만 낳아. 딸이 만나. 그러니까 요즘에는 안 그러지만 예전에는 둘째가 장가 가서 제일 먼저 난 아들을 여기다 주어.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이 동네는 그런 거 안 했나 봐. 우리 동네는 간혹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딸 나면 못 주지. 주나 마나지. 이 집도 딸은 잔뜩 있는데. 그러니까 아들 나면 첫 번째 아들을 이 집에다 줘. 그럼 얘가 장손이 되는 거야. 왜?
장손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장손을 만들려고. 그 요즘에는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근데 예전에 저 아주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 간혹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얘는 이 둘째 집에서 태어난 얘는 이 집 아들이요, 이 집 아들이요. 어떤 집 아들이요? 낳기는 여기서 났어도 이제 새로운 관계가 된 거야. 이제 큰 집의 아들이 돼서 아까 말한 대로 장손이 되는 거예요. 장손. 그 집안의 장손이 돼서 모든 대소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관계예요. 새로운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모호했는데 할례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가 돼서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할례와 세례를 베푸느냐? 따라합시다. 구별된 자다. 구별된 자다. 집안에서 자녀들이 보호받으면서 크듯이 자라듯이 요즘에는 그 익산에 어떤 초등학생이 전학이 왔어요. 왜 전화가 왔겠어요? 그 먼저 학교에서 개망나니 짓을 하다가 전학을 왔어. 근데 전학을 왔는데 이제 선생이 뭐라고 하고 교감이 뭐라고 하고 교장이 뭐라고 하니까 얘가 밖에 나가서 흉기를 들고 와서 교감 찔러 죽인다고. 초등학생이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아니고 초등학생 놈이 욕하는 건 뭐 예사야. 담임선생 애들한테 욕하는 거는 예사고 뭐라고 조금만 얘기하면 그냥 그러다가 이제 교감이 타이른다고 하니까 승질난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부모하고 합의하기를 어떻게 합의했냐? 학교 안 보내기로. 참 걱정스러워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 집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야.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회가. 그냥 경쟁 속으로 몰아넣으니까 그 경쟁에서 뒤처져지면 그냥 나고자가 되는 그런 기분. 그 예전에는 여기 어르신들도 알지만 예전에는 동네에서 애들을 키웠어요. 만약에 조그만 애들이 가다가 뭐 잘못하면 그냥 아무 어른이고 만나면 야 이놈의 자식 이리 와. 그리고 볼때기 때리고 궁뎅이 때리고 회초리 때리고 그랬잖아요. 이 동네는 그렇게 안 했나 봐 또. 우리 동네는 그렇게 했다니까. 그 나는 동네 어른들한테도 많이 야단 맞았어요. 한 번은 그 이제 이렇게 놀이터가 있어요. 우리 동네 놀이터가. 놀이터가 있는데 호기심에 이제 따뜻한 봄날에 호기심에 그 성냥을 가지고 와서 불을 댕겼네. 애들 못 놀게 한다. 그랬더니 막 거기가 다 홀랑 다 타버린 거예요. 거기가 묘인데 묘. 묘가 5개나 있고 그런데 홀랑 다 타버린 거예요. 겁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얼른 그 성냥갑 저쪽에다 감추고 안 한 척했지 뭐. 그 애들 이제 몰래 그 놀리킨다고 저쪽 구석에서 살짝 켰던데 그러고 나서 얼른 끈다는 게 이게 봄에 햇빛에 이게 불꽃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 껐다고 돌아서서 이제 막 노는데 불이다 하는데 벌써 다 탄 거야. 그래서 안 한 척하고 이제 그 성냥갑 있던 거를 저쪽에다 드러내빈지고 그때 동네 지나가던 아주 야 이놈 자식들 이리 와 이러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이제 불을 갈시 묘는 다 탔어. 그래가지고 집 이렇게 썰어가지고 다 덮어놨죠. 그 오라고 뭐 누구 할 것 없이 이놈의 새끼들 큰일 났다. 여기 있는 놈 중에 범인이니까 빨리 자수하라. 자수하면 거기서 맞아 죽을 것 같더라. 근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호주머니 다 뒤지는데 마지막까지 다 뒤졌는데 안 나와. 그래서 범인을 결국은 못 잡고 나중에 다 흐트러지려고 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서받은 거죠. 뭐 누구 할 것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뒤지게 맞을 것이다. 집에 가면 이제 쫓겨날 것이다 그랬는데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이미 거기서 다 해결됐다는 거지. 지금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만약에 여기 지나가는 초등학생 오라고 해서 볼기 한 대 때리면, 볼기라는 것은 저는 엉덩이를 말하는데 또 엉덩이를 한 대 슬쩍 때리면 성추행에 걸리지, 폭행에 걸리지, 정신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회가. 왜 그러냐? 우리는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구별.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별된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구별해 주셨다니까. 그런데 그런 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선택해 주시고 구별해 주셨다. 그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왜 할례하고 세례를 베푸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고백. 내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오늘부터 내가 세례 교인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면 그 새로운 관계 속에서 해야 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올바로 해나가겠다는 고백이 세례에 담겨있죠. 그래서 세례 교육할 때 꼭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세례 받은 사람은 100% 다 배웠어. 기억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저한테 세례 받으신 분들 기억나죠? 따라합시다. 권리와 의무가 있다. 권리와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있는 거죠. 대한민국 백성의 권리가 뭐예요? 선거권과 비선거권이 권리요. 교인도 마찬가지로 만 18세가 되면 선거권과 비선거권이 있는 게 권리요. 권리. 이거는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 목사도 빼앗을 수가 없어. 그 의무는 뭐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방의 의무, 납세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 성도로서는 의무가 뭐냐? 예배 참여해야 되고, 헌금 생활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친교해야 되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요. 의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세례 교인이라면. 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됐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구별해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고 그러면 보이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교인이라면 이 고백을 실현해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왜 할례와 세례를 주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나 아주 세례교인이야. 맞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약속하셨지. 나는 세례교인이야. 맞아. 이렇게 기억하게 하려고 할례를 베풀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 받았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2가지 약속을 받았잖아요. 내 씨에서 하늘의 묵별같이 민족이 되리라 하는 것과 이 모든 소유를 너에게 주리라 하는 것, 이 2가지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신 분들만 아멘. 무슨 약속 받으셨어요? 하나님 나라 약속 받으셨잖아요. 천국 백성 되겠다고 약속 받으셨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의 백성, 천국의 자녀, 천국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데, 천국 백성 되는데, 하나님 자녀 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 내가 세례교인이지. 나는 영적인 할례를 받았지.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 이것은 변함이 없다.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 백성이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서부터 이게 믿음 생활인지 교회 생활인지 전환점이 없었다면 빨리 전환점을 만들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전환점을 맞이했지만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할 일꾼들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전환점이 와서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마음껏 감당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신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천국 백성의 소망의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환점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